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하고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이 기록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기적은 이런 사람이 맛볼 수 있다. 기적을 맛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주제를 걸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우리말로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여러 그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밖에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맛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적에 관한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관여하신 모든 일이 사실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언이 터지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병이 사라진 것, 고쳐진 것도 기적이다, 희한한 현상을 보고 경험한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게 기적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마음이 극복되고 이런 거는 독특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적은 그런 차원보다는 높은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지혜나 우리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감격스러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적은 이런 사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적을 맛본다, 그렇게 하려면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데 항상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3장 앞부분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2000 규빗이면 약 900m입니다.
900m 정도를 먼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시딤에서 요단 강변까지 진입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3일 기간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을.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기 주제가 무슨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그 유치한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준비를 갖추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녀들이요 백성이요 민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3일 동안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열을 지어서 언약궤와 그리고 여기 900m 간격을 유지시키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출발함에 있어서 서둘러서 서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려고 그냥 아우성이고 서로 그게 아니고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모습은 유치한 모습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 보기에 합당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출발하게 되는 내용을 아까 제가 5절에서 읽었습니다. 4절, 5절 그렇게 읽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여기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됐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라.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하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태도,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단락에서 중요시 보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인 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일은 무엇이냐? 자신을 성결케 준비하는 일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성취를 결정한다. 이런 명언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일을 두고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그 1절부터 쭉 3절까지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단을 쌓고 뭘 합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걸 거기까지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의복들을 다 버리고 바꿔 입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케이 그렇게 갖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패턴을 좇지 말아라. 거기에는 경건함 있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주로 준비하는 사람 하라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장치가 돼 있기도 합니다. 무슨 의약품을 갖추어라, 구급낭이다, 소화기, 불 끌 때 소화전, 비상구, 예방주사, 비 오기 전에 갖춰야 될 우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일을 당할 때 허둥지둥하고 방황하고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라. 그래서 소화전을 갖추라.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는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죠.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하라.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일 때 준비하여 곡간에 저장하여 흉년을 7년 동안 대비시켜라. 그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다가온다?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냥 혼란스럽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째 조건이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준비된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결함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인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갖추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게 연다는 거죠. 커튼을 열어줬다. 커튼을 벗기다. 이렇게 닫혀있던, 구약시대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세계, 미래의 세계가 신약시대에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가 열렸다는 것, 오픈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며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열으셨다. 계시하셨다. 찾아오신 겁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다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그렇게 듣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력이에요. 어떤 지위에 오르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지도력인 줄로, 그런 것들은 정말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건 황당한 얘기고, 일반적으로도 그건 어리석은, 국민들이 투표하여 세워준 그 지도자는 투표해서 다수에 의해서 지지해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갈 거냐,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 국민이 무슨 생각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패거리가 어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기 2000 얼마입니까? 규빗 좀 앞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서 요단물이 갈라진 겁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역사된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인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 가운데 진입합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서 바닥이 말랐습니다. 양 물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 900m 뒤를 쫓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하신 계획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짜놓은 궤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그들을 행실을 보며 언행을 보며 뒤쫓아 가게 된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 바로 그림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을 먼저 가라고 내쫓고 자기는 안전하게 뒤에서 호강호식하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말 같지를 않습니다. 금방 이렇게 한다 했다. 금방 나는 절대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금방 또 그 짓을 하고, 말이 도대체 힘이 없어요. 뭐 능력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아이고 정말 그렇죠. 성도들 앞에 본이 돼야 됩니다. 언행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될 자신이 없으면 그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광화문이 여의도니 무슨 패거리들 끌고 가서 뭐 으쌰으쌰하고 맨날 무슨 짓거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는 갖고 있어요. 틈만 나면 동물 이름 부르듯이 그 많은 교인들, 사람들 앞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그 내뿜는 그런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짐승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고사가네, 짐승 차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차원이 아니라 짐승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길갈에 갔다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이렇게 차근차근 중부로 해서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가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순서, 과정들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할 일이 뭐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자식 대대에 잘 먹고 잘 누리게 해라. 그런 얘기가 지금 이게 본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신으로 폐괴해진, 폐괴란 게 파였다는 거죠. 망가진,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땅을 만들겠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약속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제시한 목적,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보십시오. 몇 년? 120년 동안을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생애를 들였습니다. 120년이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준비된 사람은 물귀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여 홍수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죠. 마귀의 길로 갔습니다. 세상 길로 갔어요. 자살했죠. 그리고 11사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뽑아라. 선택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더라. 그래서 matti아가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가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보기는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되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제비를 뽑아 선출하죠.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서 어떻게 선출하냐, 잘못된 거다.
그런 사람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좀 들어보고 왜 그렇게 참 뭐라 할까요? 황당하게 자꾸 성경을 보려 하는, 여기 맞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에요. 사실상 성령 강림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 그 일 이전에, 1장 이전에, 복음서까지 이전에는 그 흐름상으로 구약과 신약의 솔직하게 과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관습적으로 구약의 흐름을 좇는 게 맞았습니다. 제비 뽑는 게 맞습니다. 왜? 아직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합법적으로, 여기 그 앞에 보면 시편 2군데를 인용해서 이게 합법적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비 뽑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준비를 갖춘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드디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준비된 사도와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 그 가운데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 시작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도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합법적으로 따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겸손하기나 하든지 억지를 부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된 가운데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는 안디옥에 사울과 바나바가 나아가 개척하여 교회를 세운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계속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로마에 가서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오 구원자시다. 그거를 세계 만민을 향해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뭘 맛본다?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맛봤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갖추도록 준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들이 함께 했다.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동했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범람한 요단 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건 믿음 아니죠. 주님의 눈으로 앞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흐르는 물이 그쳤고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어 끝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은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몸짓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몸짓이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끝이 보이니까. 끝을 보면은 하나님은 꼭 이루시게 하시고 꼭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꼭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보는 사람은 여기 근시안적으로 지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두려워하고 까무라치고 남에게 핑계하고 변명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니 어떠니, 그렇게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끝을 보는 사람.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평생을 이집트에 가 선교사 활동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본국에 가 쉬고 있는 돌턴 선교사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오지 이집트에 가서 그 거칠고 싸납고 힘든 그곳에 가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돌턴 선교사는 말입니다. 이복의 청년, 이복의 형제, 나는 항상 끝을 보았다네.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다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든 분이 계셔도 너무 앞에 지금 현재 당면의 일만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눈을 더 좀 멀리 향해서 끝을 보시고, 이거는 넘어가는 한 과정이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은 이런 사람이 맛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3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무엇으로? 기도로, 성결함, 하나님 앞에 갖추는 그런 준비된 사람,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